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 예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축복된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온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세상 현장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응답과 축복받는 방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받은 응답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우리의 의와 자신의 계획이 지나쳐서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한 여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6년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최고로 축복된 길이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올 한 해 마무리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지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피제사를 통해 또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할 모세와 같은 영적인 말씀을 대언할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지켜야 될 윤리적, 영적, 도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막과 성전 안에서 장막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해 있는 바로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 세상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에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 차지할 땅에서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강단에서 주신 모든 말씀과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진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 여정으로 오신 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생을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현장에서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스펙이나 배경이나 그런 영향력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배경 속에서 잠깐의 성공과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의 복음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과 사람들의 성공과 사람들의 스펙이나 사람들의 그런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단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악한 세상일수록 이 악한 세상에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방주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것에 시집 가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성공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바벨탑까지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가 노아였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산꼭대기에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 방주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아내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 8명만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던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세상의 배경과 스펙, 아름다운 것, 잘 나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갔을 때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쿠팡 사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에 SK텔레콤입니까? 거기서 개인 정보 누출. 그 다음에 KT에서도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됐나 봐요. 그러더니 쿠팡에서도 개인 정보 누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저는 쿠팡이 한국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한국 게 아니라 미국 거더라고요. 알리, 쿠팡 이런 다 미국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대표가 한국 담당 대표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아무리 법원에서 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가수 유승준이가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국가에서 개신제로 아마 한국에 못 들어오는 그런 일도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저께인가 쿠팡에 있는 그 미국의 그 이사가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청문회 같은 데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저도 이번에 쿠팡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쿠팡에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1인당 5만원씩 뭐를 쏜대요. 그랬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쏘지 마라. 근데 저도 그걸 본 것 같아요. 5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면 한 50만원씩 사야지 5만원 할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잖아요. 뭐예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물건을 강매를 해서 마치 자기들이 5만원 보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냐면요. KT, SK, 그 다음에 쿠팡, 앞으로도 개인정보 누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기업체마다 대단하다고 말하는 통신 시스템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부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쿠팡에서 그 이사가 미국 사람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나 봐요. 제가 신문을 자세히 안 봤는데,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건너가서 차지할 세상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쭉 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는데 저는 옛날에 미술학원 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전단지도 뿌리고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스펙도 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믿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영안이 밝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인본주의인 거, 인간적인 거,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학원이 잘 되고 성공한다 하는 이런 방법들이 안 되더라니까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그러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제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의 스펙이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그것이 참된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어느 날 학원을 다시 재오픈했는데 한 명 보내줬어요. 한 명.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수업했는데 그 한 명 어린아이가 그 7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그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엄마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전단지 돌리고 노력하고 불신자 원장들은 다 그렇게 해요. 뭡니까? 애들 보내라고 막 집집마다 찾아가서 똑똑똑똑 두드리기도 하고 유치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다니기 때문에 큰 수입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에 온 유치부 한 명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심부름했는데 학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됐어요. 오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요. 오는 그 가정의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전에는 학원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현장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복도,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접모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년 2026년도에는 온전히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복도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영원히 축복된 자리, 우리 오래 사는, 병 얻어가지고 비참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장수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자신과 자녀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명령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와 복도는 자신과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손자들이 평생에 지킬 규례입니다. 평생에 지킬 명령과 규례와 복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장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6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자손,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나라의 이름을 얻은 자가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 되기를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장구하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세상 현장에서 젖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빌빌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6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듣고 행하면 삼가 그것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는. 그래서 6장 11절에도 보면 11절 12절에 10장하고 11절에 6장 10장하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어느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와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많은 축복과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거를 지킨 자들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자들에게. 지킨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들에게 내년 2026년도에 이대로 한번 응답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불이익을 당하는 학원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원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학원에 오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속에 이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학원 원장인데 그림 가리키면서 그것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있는 모든 아이들이 구원 속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최고의 정신병을 갖고 있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제가 완전히 영육간에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응답받는 사람으로 다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딱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이 응답을 받아서 증거 가진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산업을 하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든 제가 만난 그 산업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저의 모든 의식주,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정말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제가 퇴폐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저에게 가장 합당한 건강과 가장 부족함이 없는 경제와 우리가 있잖아요. 건강도 너무 건강하잖아요. 그 정욕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 우리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그런 하나의 응답이 아니면 너무 많았을 때 그 물질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영육간에 가장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두 번째 순종의 대상과 순종의 삶입니다.
6장 4절에서 자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예,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세 분인데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절대적인, 전 세계에서 이런 하나님은 예, 지구상에 없습니다. 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다 인간입니다. 인간.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예, 뭐 달이든 태양이든 호랑이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예, 호랑이, 곰 이런 것도 섬겼잖아요. 밥그릇에 물 떠놓은 것도 섬기잖아요. 제사 지낼 때는 음식 해놓고 그것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오직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도 아니죠. 28일이면 며칠입니까? 며칠 전이죠. 28일 날, 신학교, 히브리어 헬라어 담당하는 여자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대신 유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기까지 갔어요. 어떤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김상수라는 장로님이 이번에 회개의 글을 올렸어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분이 뭐라고 하냐. 나는 임마누엘 교회 장로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청년 때 사법고시 1차 합격하고 2차 때 떨어졌대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힘들었는데 그때 사법고시 치는 팀들을 만들어서 사법고시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법고시 RUTC가 생겼대요. 그렇게 하면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합격을 해가지고 RUTC에서 법무부 팀장을 맡아가지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교회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유땡땡 목사라. 그래서 지금도 그 목사가 안 나올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전부 다 장로들이 떨고 있다. 성비위와 온갖 타락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읽으면서요. 가스라이팅이니 제가 그거를 장로라서 몰라서 죄송하고 회개하고 그분이 지금 모든 법무부 팀에 여기 코람대 연대 그 법을 다 맡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한 가지 딱 깨달았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부패되고 타락돼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장로들 중에 그 목사 입에서 제일 많이 칭찬받고 나오는 이름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고진업 장로예요. 들어보셨죠? 그분 이름이 나오면은요. 장로협회에 모임이 있을 때 그분이 목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그 목사하고 내하고 단독으로 대면하면서 했다 이러면서 교회 전체에서 내려진 회의의 결과에도 복종하지 않고 그 목사가 지시한 그대로 판을 엎어서 간다고 그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온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성도들의 뜻보다 그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한테 칭찬받고 메시지에서 자기 이름이 한번 나오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렸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응답 받으면 그 목사가 불러서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왜냐면 그거는요,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기 때문에 모세한테 부르심을 입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성경은 좀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장로의 말을 보면서 진짜 그 목사가 악질이에요.
그렇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악한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 2장 5장씩 하락할 때부터 우리가 알아봤었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봐 빌딩 5층에 들어앉아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영상으로 회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올라오는 간증문이에요. 그런 거를 읽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가 누구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중직자들이 목사한테 칭찬받고 비 맞추려고 하는 그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지 않기 때문에 온갖 부패와 타락과 정욕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나님은 유일한 유일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거 있죠? 그거 완성작품입니까?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구원받아 거듭난 자. 그렇다 할지라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앞가림도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것도 알 수 없고 지금 내가 내리는 판단과 모든 것들도 정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되는 대상이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검경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는 성도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의 목사보다 더 불행하고 더 악한 대상이 돼요. 2026년도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올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이 땅의 신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서 목사든 장로든 교수든 선생이든 전도사든 뭐 집사든 누구든지 간에 회사의 사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것이 잘 되는 길이다. 이게 성공의 길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절대 응답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개인 지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해줘. 도움 주기 위해서 상담은 해주죠. 그럼 선택은 누가 하느냐? 본인들이 하는 거. 본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고 살아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경기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려가는 삶이에요. 이 달려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올해 2025년도 나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내년에 2025년이 시작되고 올해는 쉬는 2025년이 안 갑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쉬어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2025년이 지나면 2026년, 2027년, 28년 지금까지 저는 1966년에 태어났어요. 1966년에 태어났는데 요새 친구들은 60년대 그러면 아주 먼 것 같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38년생이거든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 38년생이라고 할 때 이야 이거는 뭐 조선시대 사람 같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요새 사람들 만나서 물어보면 뭐 70년생, 80년생, 70년, 80년생도 늙은 거예요. 그죠? 2000년생이죠. 그죠? 그죠? 그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흐른 거예요. 저는 66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아무리 쉬고 싶고 멈춤을 하고 싶어도 내 인생은 내 계획과 상관없이 경기하는 경주마처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쉬고 있어도 이 시간은 끊임없이 돌아가서 66년도에 태어나서 제가 이제 바뀐 나이로 내년에 60이네. 60년을 살아. 정말 긴 여정. 60년을 살아왔는데 요새는 120세대 시대. 60년을 또 살아야 돼. 아 나는 60년 살기 싫어. 나는 적당하게 한 80조. 그거는 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고요. 내가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경주하는 인생이라는 사실. 이 경주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후대에게 바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반드시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참 예배, 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도록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참 예배, 참 경배. 참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 자신도 이렇게 사는 게 경주하는 삶 속에서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후대에게도 참 예배와 참 경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고 후대들도 그리스도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삶. 물질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저 높은 목표를 놓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속에서 그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없이 성공했던 사람들 이번에도 보니까 막 누굽니까 연예인 박나래 씨하고 막 엄청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번에 5억씩 주고 막 집을 사고 이랬는데 그 집에서 뭡니까 단란주점인가 술집처럼 만들어가 계속 술 퍼마시다가 지금 완전히 추락했잖아요. 방송에 못 나온대요 앞으로. 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면 공허합니다. 그 끝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조사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서니까 공허하니까요. 음행과 타락과 불륜과 술과 정욕과 이런 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진리에 순종해야 돼.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도 여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전달하고 가르칩니다.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요. 자, 우리 직장에 가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발령받아 가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교리에 문제가 와서 이단이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방탕하고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인생 전체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다 잡았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저희의 산업과 직장과 모든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그 만남 속에 제가 응답받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학부형들이 저를 존경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저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가진 직업이 학벌이 먹고 사는 거였다면, 단순히 의식주의였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 인생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는 그 인생이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들도. 그게 전도 선교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인생 전체를 방향을 맞추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복되게 하셨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눈치 보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열심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불렀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노력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그 현장에 딱딱 맞는 전도 전략이 막 천재처럼 나오기 시작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원 할 때는요,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우리 학원 아이들이 다 복음화 되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지역 현장의 아이들을 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 불치병, 알코올 중독자, 밤만 되면 저녁 7시만 되면 7시 학원이 마치는 시간인데 계속 우리 학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학습 지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수업이 40분인데 40분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씩 상담해 주는 거예요. 전도 안 했다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1시간씩 상담하니까요, 그때부터 회원 수가 급증하기. 엄마들이 세상에서 이런 선생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미술선생님 만났는데 공부도 잘하게 되고 부모 말도 잘 듣게 되고 행실도 달라지고 위기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앞장서서 광고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심리 상담을 딱 하게 되니까 직업이 또 바뀌었어요.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한테 계속 소개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교에 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개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소개가 들어와. 목사님들이 막 소개시켜준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집도 주고 다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전도 선교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내가 형편없는 실력으로 어떤 직장에 갔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제 형편없는 그 실력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최고로 빛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서 전달했을 때 그 해결책까지 얘기했을 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파에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맞추느냐? 내가 오늘 이 학교에 간 것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보낸 거다. 직장에 가서도 이거 하라고 보낸 거다. 제발 영접만 시켜놓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에 등록해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내가 그 직장에 다니기 싫어도요,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 없으면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옮기라 하는 말 없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 몸이 온 마음을 다하여거든요. 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준 지역과 직분과 그 현장에 맡긴 양무리들이 있는 것. 그들을 먹이고 치라는 것.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에, 현장에 돈 따라가지 말고요. 성공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내 자리와 내 명예 사랑하지 말고 진짜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현장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도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기묘막측한 방법으로 내가 막 전도 잘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도록 해요. 스스로 전도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거를 가르쳐야 돼. 이거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면 불신자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세상 현장에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사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 성령 세례 모든 민족에게 주라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이 직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연령도 있고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딱딱 맞는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파송되어진 그 현장에서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뭔가 어떤 거를 쌓기 위해서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온 마음을
첫 번째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자신. 5절 6절이죠. 마음에, 영혼 속에,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속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헛다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지정의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26년 되기 전날인데 2026년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그것이 내 마음의 모든 울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딱 터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되고, 혹은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울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강론해라, 가르치라. 우리의 후대들은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다른 정보를 넣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전교조였나봐요. 그걸 딱 듣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이 있는데 한 권 사보겠다는. 보라 그랬어.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준 책이었는데 그 책 안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했는데 기독교를 비난하더라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 깨달았어요. 세상에 가서 불신자 선생님이나 교수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한마디의 영향력이 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시겁해가지고 애를 앉혀놔 놓고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얘가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나라에서 어떤 교육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반에 주일학교 담당하는 선생님이 자기 직장 도전하려고 기도 제목 내는데 나라에 반대되는 그런 걸 내놓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되냐? 이 말 딱 하는데 제가 심장이 쿵 떨어지더라니까. 얘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급하게 고등부 교사로 신청을 했어요. 10년을 해오던 유치부를 갖다가 그만두고 제가 그 다음에 고등부 교사로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고등부 학생들 80명인데 정말 75명이 자더라니까요. 5명이 안 자요. 5명이 그 고등부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요 5명 회계, 요 5명 빼놓고 다 자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맡은 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분방 공부할 때 강단 메시지 안 했어요. 불신자들, 연예인들, 성공했는 사람들 사진 다 뿌리태가 와가지고요. 그거 먼저 보여줬어요. 그 얘들이요, 강단에서 복음 얘기할 때는 다 엎어져 자다가 제가 불신자들 성공했는 거 다 얘기해 주니까요, 사진 뿌리태가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니까 애들이 마음으로 확 열더라니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 말이 맞구나. 교회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한 연예인이냐 유명인들보다 못하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거기에는 반응하면서,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린 다음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메시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얘들이 알아듣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을 수소문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그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장로님이 일본에서 교수하다가 복음받고 예수 믿고 사업을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산업인이었어요. 제가 비전스쿨 할 때 우리 비전스쿨에 왔던 아이들을 데리고 그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몇 명 오는가, 선생님 몇 명 오는가 물어보고 그 다음날 우리가 그 다음 주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 회사의 회의실에 다 세팅을 해놓고요,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별로 다 해놓고요, 브리핑도 해주고 회장실도 보여주고 대통령 상 받았던 그 뭡니까, 그 업체의 그 뭡니까, 물건도, 그 반도체인데 그것도 보여주고, 그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갔는데 너무 이 뭡니까, 기업인들 저 그렇게 너무 제가 존경스럽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가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싫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은 막 너무 만나주려고 하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만나게 했어요. 1시간만 그 장로님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내 말 안 들었거든요. 그 장모님하고 1시간인가 1시간 반 다 갔다 왔는데, 이게 부모는 알잖아요. 이 볼이 빨가면서 얼굴이 상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말 했어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훌륭한 장모님도 계시대? 사람이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있는 중직자, 믿음 있는 부모,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노력과 성공과 열심이 더 출세되고 잘 나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후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장로님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어떻게 성공했고 이 얘기 안 했대요. 우리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 고백한 거, 믿음 고백한 거. 그 앞전에 있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자기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거 1도 안 하고, 이 진리를 강론하고, 이 복음 강론하고, 그 직업이 뭐냐? 회사의 회장인 거예요. 명함 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받은 하나님 감사, 그 포럼만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은 딱 직업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고3 때 대학 갈 때도 수도권에 갔는데 그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갔어요.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더라고요. 군대를 해병대 갔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훈련소에 있을 때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런 것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론해라, 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성공의 방법과 기회를 가르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과 천명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무엇인지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가르치면은요, 세상에 학교에만 가도요, 오만 불신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그런 세상,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 하나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는 그런 방법과 수단들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앵무새처럼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아닙니다. 진짜 자녀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뭉클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거를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후대들에게 그렇게 전달하세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네가 이 학원에 오는 거 복음 받으려고 왔지 이런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주관하시고 너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안에 기도해서 모든 것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만약에 선생님하고 헤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첫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최고의 응답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축복하시지만 그 아이, 그렇게 양육한 그 아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인생의 기준, 기호를 삼음. 예,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머리에 이마에 붙여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나를 그때그때 인도하실 때마다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 하원교회의 여정이 뭡니까? 첫 시작이 빌립보서 1장 6절, 4장 19절이, 출애굽기 3장 12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신명기 6장 5절, 여기까지 계속 10년 가까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강단의 신년 예배와 모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인생의 기록이 담겨져. 네 문설주에 기록해라. 문에 기록해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본과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 여기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서 내가 세상에 이름을 떨쳐야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세상에 내 이름을 안 떨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상희 전도사가 이름을 떨치려고요, 그 뭡니까, 실용음악 그거 하러 갔다니까, 뮤지컬 하러 가고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뭡니까, 다 떨어졌어요. 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건 한 뜻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상희 전도사하고 둘이서 음악 경연대회 나가 1등 했는데, 우리 이상희 전도사 2등 했는데, 걔는 지금 세상에서 이름을 떨쳐. 이제 저는 이번에 성탄 캠프 때 이상희 전도사가 막 기타 연습하는 거, 기쁘다 구조 오셨네 하고 여기 초청된 아이들 위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 청년보다 저는 이 동네에서 읍이잖아요. 여기가 읍이에요. 기장군, 군읍에서요, 기타 치면서 이 천국복음 아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기타 치는 그 사람이 더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하는 뜻 아닙니다. 이상희 전도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려서 복음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계문화, 모르겠습니까? 세계문화 선교사라고 그랬나? 그런 명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름을 날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실로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속에 들어가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파하고 전달하는 일에 우리 인생 전체가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둘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록되어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되는 모든 방향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후대들과 부신 현장에 올바른 복음의 불을 밝히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와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끝까지 바르게 심부름하고 응답받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새로운 시작 2026년도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된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전도와 선교로 방향 맞추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르심의 소명에 사명 다하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